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싱크뉴스입니다. 싱크 예배에 처음 오신 청년 여러분, 언제나 새가족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83기 최원용, 93기 한세희 지체, 싱크와 한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월 1일 주일부터 7월 6일 수요일까지 2016년 꿈송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진행되는 싱크 주일 중복 기도 모임 장소가 2층 202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예주일스와 함께 5층 503호에서 만나요. 선교적 싱크의 방향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됩시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이 4월 17일입니다. 근데 어제 4월 16일이 2년 전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죠. 그러니까 어제가 2주기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우리가 추모하면서 또 아직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또 법적으로 공적으로도 그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제 설교하겠습니다. 화면에 4.16 세월호 참사 2주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 화면이 나갈 텐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하시고 제가 읽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도문은요, 작년 2015년 4월 19일자 주보에 세월호 참사 1주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 이런 게 실렸었어요. 근데 이제 또 1년이 지났으니까 그 1년 동안에 변화된 상황에 맞게 1주기 때 주보에 실렸던 기도문을 부분 수정한 겁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화면에 있는 기도문 따라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주님,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304명 그리고 이분들과 연관된 이들의 상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뼈아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깁니다. 깊은 마음으로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특히 꽃다운 나이에 무참히 생명이 꺼져간 어린 학생들에 대한 어른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안고 있는 처절한 슬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그분들이 삶의 용기와 새 힘을 갖게 하소서. 우리 사회에 각인된 집단적인 상처를 직시하여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고 우리나라가 생명이 존중받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어떤 이유로든지 세월호 참사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소서. 이 사안이 여당과 야당 또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인륜의 문제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과 진실을 밝혀내며 그로써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이 사안이 공의와 사랑으로 해결되어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발전하게 하소서. 이미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이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정되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정부와 여야와 사회의 모든 관련 기관들이 최대한 협력하게 하소서.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민족과 나라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생각하며 세월호 특별법을 잘 개정하게 하소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나라 전체가 안전한 사회로 가도록 좋은 대책을 마련하며 발생한 사건의 진상을 최대한 정확하게 규명하게 하소서. 진상을 숨기거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 주소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며 사실과 진실과 생명의 가치를 붙잡고 지속적으로 깊이 기도하게 하소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사랑의 용기로 필요한 일을 실천하게 하소서. 과거에 대한 망각은 또 다른 참사로 가는 길임을 깨닫고 세월호 참사를 역사의 기억에 깊이 새기게 하소서. 끊임없이 기억을 반추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을 배우며 이로써 우리가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신뢰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소서. 이로써 우리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 공동체에 새 힘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내 삶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질병, 늙는 것, 경제적 곤란, 또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욕망의 크기보다 자기에게 채워지는 것이 언제나 일반적으로 더 적어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 또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가 밝고 또 희망이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자기의 소원처럼 그렇지 않죠. 내가 걸어가는 미래가 안개가 잔뜩 끼인 것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또는 상당히 많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한된 공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고 또 시간의 흐름,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려움 또는 한계 상황,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인간 존재의 숙명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어려움 또는 어느 모로든지 삶의 고난과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삶의 지혜는 딱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는 이런 현실 상황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두 가지가 삶의 지혜입니다. 반면에 어려움, 고난, 고통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바란다면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지요. 말하자면 비현실적인 거를 바라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 형통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담긴 뜻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려움, 고통, 고난을 이겨내며 사는 그런 인생, 또 그런 복을 가리키는 말이 형통입니다.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 살고 싶다. 근데 그런 삶, 그런 길은 없습니다. 만일에 누가 우리에게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다면 그거는 보나 안 보나 사입입니다. 누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말한다면 그건 이단이고 또는 종교적인 기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 29절인데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 테니까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멍에 안 지고 걸어가는 인생, 멍에가 아예 없는 그런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멍에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그 멍에를 어떻게 잘 짊어지고 가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삶의 어려움을 흔히 십자가로 표현하지요. 근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저만이 져야 될 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삶 내가 약속하마,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누구나 제 십자가가 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형통이란 단어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삶이 바로 이렇게 제게 맡겨진 책무 또는 내게 맡겨진 인생의 십자가 성실함으로 지고 가는 것을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자기 개인의 삶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성숙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700년대에 살았어요. 태어난 게 1623년, 그리고 39회를 살고 1662년에 세상을 떠난 분이죠. 대단한 수학자, 과학자, 자연과학 쪽으로도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도 신학 중에서 제가 역사 쪽을 전공했는데 만일에 저한테 10명을 꼽으란다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파스칼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선배로 꼽고 싶은 사람이고요, 15명 정도 한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선배를 꼽아라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분명히 저는 집어넣을 것입니다. 근데 블레어 파스칼, 이분은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역설적인 그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비참함,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가. 한편으로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람이란 존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 파스칼은 이 역설적인 서로 대치되는 것과 같은 이 양자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스칼의 팡세, 거기에서 제가 여기하고 연관된 문장을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지상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존재하는 세상에 말이죠, 인간의 비참이나 신의 자비로움, 신 없는 인간의 무력이나 신 있는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금방 좀 이해가 가지 않게 문장이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런 뜻이죠. 사람이 살면서 지혜가 있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사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것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인간의 비참함,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한편으로는 하나님, 신이 없이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을 제대로 느끼고 아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깊이 죄에 빠져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다, 한계가 있는 존재다, 사람이 죄에 깊이 물들어 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지혜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만일에 종결 짓는다, 그러면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죠. 삶에서 비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죄에 깊이 빠져 있고, 그리고 사람이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거를 뼛속 깊이 저리게 느끼는데 허무주의나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또 하나를 더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지요. 파스칼의 얘기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사람 자신에게는 도무지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거를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갈망하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한없이 무력한 존재라고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은 위대한 능력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근본 메시지입니다. 한편으로 사람, 한편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양자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요, 또는 토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한없이 비참하다, 이거를 뼛속까지 아주 저리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얘기를 조금 드리겠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길, 또 하나는 믿음의 길. 율법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이거를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길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예를 들어서 몇백 가지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다 지켰다, 근데 한두 가지 몇 가지만 못 지켰다, 그래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에서 어긋나는 게 죄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러므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그럼 율법에 펑션,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는 무력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내가 공로를 세워서 율법을 내가 실천해서 그 공적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절절하게 깨달으면 절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율법의 길 말고 그거를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먼저 3장 19절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자, 근데 바로 이어지는 9절 21절 22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21, 22절 제가 또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두 가지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길, 다른 하나는 은혜의 길 또는 믿음의 길. 율법의 길은 자기 공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길이니까요. 은혜의 길 또는 다른 말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겸허하게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는 길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그게 기초가 되고 구조가 돼서 내 삶의 기본 방향을 잘 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하죠. 또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봉사, 모든 섬김은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공적이 돼서, 그래서 그 공적 때문에, 그 업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요.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사람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모든 관계에서 또는 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조직 또는 어떤 종류의 모임에서든지 거기에서 공치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쉬운 얘기로 말하면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모임을 아름답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애를 쓰지만 그러지만 편하지 않고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모임에서나 보석 같은 존재지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용어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공로, 내 업적을 세워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합니다. 어느 모임에 있든지 말하자면 서빙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그런 방향이 명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주제가 바로 구약 성경 짧은 책 예레미야 애가서 이 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구약에서 짧은 책에 속해요. 더 짧은 책도 있긴 합니다만은 5장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책은 구체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북왕국이 먼저 망하죠. 그리고 나중에 남왕국이 망하는데 주전 587년 바벨론의 군대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처참하게 함락됩니다.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이 살육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체포돼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전부 다 살육을 당해요. 그리고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노수로 만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참 처참한 비극의 한 단면이지요. 그 외 상황은 얼마나 무섭게 비참했겠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놓고 통곡하며 애곡하는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5장인데 각 장이 하나의 노래, 그래서 5편의 통곡의 노래, 이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책에 담긴 5개의 애가가 매년마다 성전이 함락된 그날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5개의 노래를 낭송하고 묵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의 처참한 몰락, 그 과거의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고 악착같이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악착같이 민족의 정체성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민족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나라는 땅덩어리는 작고 인구는 작지만 전 세계에서 아주 강한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커다란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은 역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독일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죽인 히틀러 치하의 그 참상을 이제 쭉 전시해 놓은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지순례 갔던 팀은 독일 교회 성도들, 독일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던 한인교회 성도 한 8명 정도 해서 한 40여 명 조금 못되게 한 팀이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남자가 야드바셈 그 박물관을 안내하면서는 박물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요시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남자인데 이런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야드바셈 박물관 안에는 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가이드가 없어도 거기는 그냥 쭉 보시면 그냥 다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쭉 봤죠. 근데 거기를 쭉 보는 독일 사람 중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보는 사람이 꽤 여러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겠는지 그냥 중간에서 나온 사람도 한 몇 명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독일 어떤 남자는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 유년대를 했던 사람도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다 보고 나서 버스를 탔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분위기가 아주 쫙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그 요시라는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 과거의 사건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독일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우리 유대인들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다시는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실패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가 세월호 2주기인데 세월호 참사는 우리 민족이 생존하는 한 늘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워야 될 역사의 큰 사건이지요. 비참하고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역사의 교훈을 새기고 또 깊이 새기면 거기에서 비로소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있는 구원의 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애가 3장 19절부터 살피면서 몇 가지 가르침을 받읍시다. 먼저 19, 20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제가 읽은 요 구절은 말이죠, 19절 앞에까지,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진행되어 온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건데요, 일단락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그 무시무시한 고통,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던, 말하자면 주전 587년에 그 무시무시한 고통,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 무서운 그거를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도 우리도 그거를 기억합니다. 고통의 기억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 이게 시작점입니다. 부끄럽고 못난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기억은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패배와 실패와 좌절의 고통을 반추하는 것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편한 기억을 잊으려 합니다. 아니면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불편한 과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합리화 또는 적당히 얼버무리는 거, 이런 걸 가지고는 자기의 과거를 결코 해결하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자신의 과거 불편해도 못나도 그거를 현상 그대로 마주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읽어드린 19,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한 사람, 당사자가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망각은 또 다른 굴종과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20절 마지막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그것을 기억하니까 내게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니까 한참 지난 일도 지금 생각하면서 불편하고 힘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쉬운 얘기로 무슨 노이로제가 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데 시달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절 마지막에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읽으면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거를 풀면 이렇게 되죠. 내가 낙심됩니다. 그러나, 그죠? 역접 접속사 그러나. 어떤 문장을 쭉 진행될 때 문장이 끝나고 그러나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전이 걸려있는 접속사가 그러나잖아요. 자, 21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 반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됩니다. 보세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나도 그거를 기억하는데 반추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고통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날의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됐다. 그러면 마음에 담아둔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마음에 담아둔다는 말은 그 사건 또는 어떤 상황을 내가 묵상한다는 것을 말해요. 아, 그 일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지. 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거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말하자면 그 사건, 그 상황, 그 일과 연관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에 담아둔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담아둔다, 이 단어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의 사건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마리아 그 여인은 자기가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불편한 과거사를, 불편한 과거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묵상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완전히 망하진 않는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덕분에 우리가 결코 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하잖아요. 과거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어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절망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고 우선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과 낙심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특별히 제가 금방 읽어드린 구절에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 이거는 늘 일상에서 그게 작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늘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상에서 늘 반복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침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되게 안 하시고 우리를 보존해 두시고 우리를 지키신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말하자면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거를 점점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길이 더 열립니다. 자, 24절부터 26절. 자, 세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심리 상태가 어떤가요?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끝났어. 아유, 넌 못난이야.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24절에서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무슨 내용을 얘기하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방향.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세 절에서 이 기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구원을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기업이고,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바라고 찾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 또는 박대하지 않으신다. 당신을 찾고 당신을 구하는 사람들을 선대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향, 주님을 명확하게 향하지요. 두 번째, 방향이 결정되고 확정되니까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다.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안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이제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이 잠잠해진다는 표현은 체념하고 포기해서 조용해졌다, 완전히 풀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이 넉넉해져서 평안을 누린다, 그 뜻입니다. 시편 62편에 우리 찬양의 가사로도 아주 유명하지요. 시편 62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믿음이 충만한 평화의 상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어지는 구절은요, 원수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무섭지요, 적이.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적이 공격하고 그리고 적이 무섭게 달려드는 거, 요 표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봉독한 그게 반복이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늘 그런 뜻이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고통, 어려움, 실패, 내 못난 거, 부끄러운 거,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구원의 길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길이 이제는 기쁨과 찬양으로 이어지잖아요. 자, 이런 구원의 길, 구원으로 가는 여정에서 제일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적이지, 그 사람하고 싸워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애가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30절부터 33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자,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잖아요. 삶에 불편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또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실패든 어떤 좌절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 그 고통 때문에 또는 내가 잘못한 그 실패 때문에 너는 거기서 끝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축복입니다. 영화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체의 생명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품,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이 지금 신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지금 여기에서도 이미 작동하고 있고 그 기쁨을 이미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생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지금 내가 겪는 고생과 근심,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실패와 못난 내 모습,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지금 제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묵상할 때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들이요, 지금 겪는 고생과 근심이 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우리가 각자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할까요? 각자 자신에 대해서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합시다.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취업을 해서 돈을 좀 벌고 그래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취업 상황이 불투명하고, 또는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가 꼬이고 얽힌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서로가 이성교제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이게 막 엉켜서 너무나 괴롭다, 그런 것도 괜찮고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참 너무나 힘들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하여튼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어려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한번 묵상하십시오.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제목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서의 말씀을 통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며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귀한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안수해 주시며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넉넉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3부 젊은 예배를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물질의 일부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귀한 일에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어려움이 없는 삶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며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주변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